여기 이제 꼬마 아이들도 많이 와 있어요. 이 꼬마 아이들도 오면 여기 와서 자도 괜찮아요. 다 매달 줄 거예요. 다 자더라도 90% 이상 참석하면 저희들이 꼬마 아이들도 다 매달 줄 테니까 아이들 와서 안 듣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이들에게 나중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분명히 이들의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주중에 많이 할 수 있죠.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절제. 저는 항상 목회를 할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뭐 교인들 매일 나오게 할 수 있죠.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선택과 그리고 선택했으면 집중하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배우는 시간을 또 가지고 중간에 다시 모일 때는 또 모이지만 이런 시간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 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또한 때로는 또 절제가 필요하면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6권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숙제를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는 성서개관이 시작하자마자 휴강입니다. 수요일 안 모이는 게 아니고 일주일간 맥주 감사절 특별한 저녁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휴강인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모일 때까지는 창세기를 다 읽어 오셔야 돼요. 뭘 읽어 오셔야 된다고요? 네, 창세기. 그래서 성경 개관할 때 끝까지 하면서 끝까지 한번 성경 다 읽어보는 도전의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모일 때 창세기 꼭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읽어봅시다. 네. 시간은 40분 정도 제가 항상 강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강의하다 보면 좀 길어지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보도록 할게요. 자, 성서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침없이. 네. 분명히 우리 부사역자가 이거 온 하고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계속 누르다가 지금 안 돼가지고.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거침없이 빠져드는 성경 개관입니다. 그래서 수준을 신학교 정도의 수준까지 높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단계까지 내려가지도 않겠습니다. 적당한 제가 텐션을 유지하면서 또 약간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볼펜 다 가져오셨죠? 네, 볼펜 공부할 때 볼펜 없으면 안 되겠죠? 연필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안 가져오신 분들 혹시 밑에서 조금 준비해 주시면 손 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지도잖아요. 네, 이 지도가 이게 적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넓게 그려지는 지도예요. 사실 러시아가 이만큼 크지 않아요. 러시아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되지만 지도에 왜곡이 있어서 이렇게 위쪽에 올라가면 크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우면 4대 문명을 배우셨나요? 4대 문명. 네, 4대 문명을 배우셨을 텐데요. 4대 문명 중에 첫 번째가 여기에 있는 황허라고 말하나요? 네, 황허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더스강 주위에 있는 문명을 인더스 문명 이렇게 말하죠. 네, 제가 빨리빨리 대답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문명을 이집트 문명 이렇게 나일강 지역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다 강을 끼고 있죠. 황허강을 끼고 있고 인더스강을 끼고 있고 나일강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between the river라는 거예요. 강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두 강 사이에 그곳에 문명이 발생하여서 한 강 이름을 딴 게 아니라 두 강이 있어서 그곳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게 해서 4대 문명이에요. 4대 문명.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성경 66권 개관은 지역이 이쪽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쪽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지역을 우리는 사이 땅이라고 그래요. 사이 땅. 사이에 놓여져 있다. 땅 사이라고 그래서 사이 땅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이 땅. Between the land예요.
between the land, 사이 땅에 위치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사실 그 당시에 이 뭐 아메리카나 이쪽에는 뭐 문명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중심으로 보면 이쪽 지역을 우리가 무슨 지역이라고, 무슨 대륙이라고 불러요? 유럽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럽. 이쪽은요? 아시아.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어려운 건 제가 안 물어볼게요. 자, 여기 무슨 뭐라고 그래요? 아시아. 여기는요? 아프리카 그러죠.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사이에 위치한 땅. 그래서 between the river, between the land, 사이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뒤집어 본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줌인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네, 아까 좀 전에 다시 한번 더 제가 들어볼게요. 여기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땅을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베들레헴 밑에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예베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베해. 예루살렘 밑에 뭐가 있다고요? 베들레헴. 그 밑에 헤브론. 그래서 베데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66권 속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집트죠.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이집트가 있고 여기는 흑해. 여기는 페르시아만.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요빠입니다. 요빠. 이렇게 되어 있죠. 요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 이런데요.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이제 가장 확대한 지도인데요. 여기가 지금 잘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하고 그다음에 요단강이 흘러요. 그리고 여기는 사해입니다. 사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해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시작.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해 시작점에 있고 헤브론은 사해 3분의 1 정도 있고 베들레헴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공부할 때 요빠라고 말하는 곳, 요빠 이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는 뭘 하느냐? 지도를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그려보는 시간. 자, 오늘은 중요한 게 지도 그리고 전체적인 10가지 구약에 대한 10가지 시대적 순서를 외우고 돌아가는 것이 오늘 중요한 우리가 숙제입니다. 자,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도 그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리지 마세요. 자, 그리지 마시고 저를 잘 설명을 듣고 그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뭘 그리느냐? 식빵을 그리는 겁니다. 식빵.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네, 이게 식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식빵을 포크로 찍어 먹어야 되죠. 포크로. 그죠? 그래서 식빵 밑에 무엇을 찍어 먹는다고요? 포크. 목사님 식빵 그 포크를 안 찍어 먹는데 그러지 마시고 식빵 밑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포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무엇을 그려야 돼요? 식빵. 그 다음에는 포크를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식빵과 포크만 있으면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거 이런 거 먹어야 된단 말이죠. 지방도 먹어야 되고 3대 영양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그래서 닭다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닭다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닭다리. 자,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식빵. 그 밑에는 포크.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닭다리. 닭다리만 또 닭다리가 이게 또 치킨은 또 해외에서 많이 들어온 거라서 우리 전통적 음식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족발. 네, 그 밑에 이게 뭐라고요? 네, 족발입니다. 이 족발. 이게 뭐라고요? 네, 족발입니다. 족발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족발처럼 생겼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뱀이 등장해야 돼요, 뱀이. 이게 뱀머리입니다, 뱀머리. 그림을 못 그렸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이게 뭐라고요? 뱀머리. 뱀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보면 혀를
낼름낼름 하잖아요. 그래서 혀가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혓바닥, 두 번째 혓바닥.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우면서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뭘 그려야 돼요? 식빵. 식빵 그렸으면 그 밑에 뭐?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뭘 그려야 된다고요? 그 다음 포크, 그 다음 닭다리, 치킨. 치킨 그렸으면 그 다음 족발. 족발 그렸으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누가 자꾸 노려요? 뱀이. 뱀이 어떻게? 혀를 두 가닥으로 낼름낼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 여 밑에다가 여러분 이런 그림을 지금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려보겠는데요. 자, 이거 그리는데 오래 걸릴까요? 오래 안 그린단 말이죠. 자, 근데 설명 듣고 또 잘 그린다고 막 마음대로 그리지 마시고 이것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식빵부터 그려주세요. 식빵부터. 식빵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안 드립니다. 네, 볼펜 없는 분 손 들어주시고. 네, 여기 앞에 볼펜이 없어요. 앞쪽에 볼펜이 없습니다. 또 볼펜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식빵 그리셨습니까? 네, 식빵 색칠 안 하셔도 돼요. 자, 식빵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돼요? 포크. 자, 포크 그리세요. 포크. 포크 요 모양으로 그리세요. 포크를 또 두 가닥으로, 나는 두 가닥짜리가 좋다 이러지 말고 세 가닥으로 그려야 됩니다. 세 가닥. 포크. 자, 포크 그렸으면 그 다음 뭐 그려야 된다고요? 자, 닭다리 그리는 위치를 여기다 그려야 돼요. 이거 아래 위를 잘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닭다리를 여기다 그리세요. 여기다가. 자, 위치를 보시고 닭다리를 여기다 그리세요. 식빵, 포크. 아직까지 포크에 와 있으면 안 되죠. 자, 닭다리를 그리세요. 닭다리. 자, 위치도요. 이게 지금 이 위치가 맞아야 돼요. 가로 위치가 이렇게. 여기 그래야 또 중간에 그리신 분들 계세요. 또. 네, 여기다 그리셔야 돼요. 위치가. 자, 닭다리 그리기 쉽죠? 여러분 위에 작게 그려야 됩니다. 또 욕심 많아서 위에 크게 그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위에 작게 밑에 크게. 네. 닭다리입니다. 닭다리. 자, 그 다음에 뭐 그려야 돼요? 족발 그려야 돼요. 족발은 네, 요 밑으로 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족발을 두 가닥으로, 항상 족발 다리 두 가닥으로 그려야 됩니다. 두 가닥으로. 예. 족발을 그려야 됩니다. 자, 족발 딱 그리세요. 자, 족발 그리셨습니까? 네, 그럼 뭐 그려야 돼요, 이제? 뱀이죠. 뱀 맨 끝에 그려야 돼요. 뱀은 머리만 나왔어요, 머리만. 자, 그래서 머리만 그리는 겁니다, 머리만. 이게 뭐예요? 뱀머리, 뱀머리. 자, 뱀이 어떻게 한다고? 혀를 낼름낼름. 그래서 두 가닥. 자, 한 가닥 먼저 위쪽으로, 옆쪽으로 그리시고, 자, 위치도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잡으세요. 제가 이 성서개관을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지금 요 그림으로 소개하신 분이 문봉주 대사님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건 저희 작품이 아니에요. 문봉주 대사라는 분이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지도를 쭉 다 살펴봤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저를 보시고, 자, 이제 그린 거 그만두시고, 자, 저를 보시고, 자, 첫 번째 뭘 그려야 됩니까? 식빵. 자, 이제 식빵 밑에 뭐? 포크. 그 다음 닭다리. 그 밑에 족발. 오늘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좀 그러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돼요? 뱀. 그 다음에 뱀이 어떻게 해요 지금? 혀를 낼름낼름 두 가닥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뭐예요? 네, 보면 식빵. 자, 그 다음 네, 포크. 어휴, 우리 꼬마들. 네. 그 다음 닭다리. 그 다음 족발. 그 다음 뱀. 그 다음 혀 낼름낼름. 자, 이렇게 그리시면 이스라엘 지도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지명들이 등장하죠. 중요한 지명들. 네. 자, 좀 보죠. 아까 그렸던 식빵은 지중해의 일부입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넓겠죠? 넓지만 지중해 일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중해의 뭐라고요?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밑에 애굽과 나일강 삼각주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바다 쪽에 와서 삼각주를 이루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생했던 이집트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닭다리에 있는 위에 있는
그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뭐라고요? 갈릴리 호수. 그 밑에가 뭐죠? 사해입니다. 사해. 갈릴리 호수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해는 먹을 수가 없어요. 염분이 너무너무 강해요. 제가 사해에 들어가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 수영복 입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는 수영을 잘해요,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못합니다. 못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뜰까요, 안 뜰까요? 그냥 쑥 떠요, 쑥 떠요. 저기서 수영하라면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소금물이요. 조금만 들어와도 눈을 못 떠요. 너무너무 대단한 염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고요. 거기 밑에 족발로 그린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홍해. 뭐라고요? 홍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편에 뱃머리가 페르시아만입니다. 뭐라고요? 네, 페르시아만, 바다인 거죠, 바다.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쪽 강 먼저 나온 강, 유프라테스 강.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 티그리스 강. 다 같이 시작. 다시 한 번 더. 무슨 강? 아니요, 요거 빨간 거 안 보이세요? 자, 시작. 그 다음. 네, 공부할 때는 집중이라는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여기가 뭐예요? 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브엘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위에가 표시 안 했지만 여러분들 적어야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그 밑에가 헤브론입니다. 뭐라고요? 헤브론. 자, 그래서 페르시아만 근처에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아수르 왕국,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니느웨라는 지역이 바로 티그리스강 위쪽에 있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왔죠.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훨씬 더 확대해서 엄청나게 적어야 될 지명들이 많지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개설되는 성서로 꿰뚫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성경 지도로 꿰뚫는 성경에 대한 그 수업을 들으면 지명에 대해서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큰 그림에서 이 정도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하게 여러분 써야 될 거 지중해, 나일강, 애굽,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베들레헴, 갈릴리 호수, 사해, 시내산, 홍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페르시아만, 바벨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 쓰실 만큼 써보세요 한번. 시간은 제가 계속 드리지는 못하지만 쓰실 만큼 써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프린트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찍으신 분 계시네요. 피해 드릴게요. 네. 사진으로 찍어도 됩니다. 네. 네, 이 정도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성경을 할 때 단은 어디고 브엘세바는 어디고 시내산은 어디며 홍해는 어디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는 어디고 니느웨는 어디고 여기가 요빠입니다. 요빠로 내려갔더니 하는 요빠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랬더니 요빠에서 배 타고 지중해 저 건너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다시스.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로 반대로. 네, 잘 혹시 안 보이는 곳 있나요? 네, 내가 이게 보니까 또 배고프신 분들은 닭다리를 크게 그리셨어요. 네,
또 족발 좋아하시는 분 족발 또 크게 그리시고. 네, 뭐 좋습니다. 뭐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니까. 네, 다음번에는 들어오실 때 입구 쪽에서 교재를 받으셔서 바인드에다 끼우시면 돼요. 자, 더 시간 들이지 않아도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66권의 성경 기자의 다양성인데요. 기록 기간은, 자, 성경을 총 기록한 기간이 몇 년이냐? 160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600년이 기록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40여 명의 기자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자, 몇 명이 몇 년 동안 기록했다. 자, 몇 명이 40명이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저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는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다 만든 사람을 저자라고 하죠. 그러나 기자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과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 적었거나 그리고 그것을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기술한 사람을 기자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은 저자라는 말보다는 기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기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몇 명이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해야 되면 몇 명이 기록했어요?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여 명의 성경의 기자들은 직업군이 매우 다양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하찮은 어부까지 뽕나무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도 있었고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세속 역사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거든요. 이 가말리엘은 세속사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의 과의 과수석들 모아놓은 거죠. 바울은 서울대 과수석, 다 과수석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석학도 있지만 일자무식인 사람이 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정말로 일자무식인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6권의 다른 성경이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나를 설명할 때 제가 성경을 쭉 풀어서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인데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이고 가드헤벨 사람은 스불론 지파고 그리고 그 스불론 지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했고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와 그런 내용이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런 내용이었어? 왜 깜짝 놀랐느냐? 성경의 통일성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여러분 1600년이라는 기간이 엄청난 기간이죠. 거기에 한 명이 쓴 것도 아니고 40여 명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맨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의 뭐 때문에? 영감 때문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부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성령님은 부르시고 저 기자들은 받아 쓰기를 했다. 타이핑만 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축자영감설,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축자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축자영감설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체를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주어서 말씀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설은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말의 기수론과 같은 거예요. 기수론. 이제 말이 있어요. 여기는 백마도 있고 누른말도 있고 털이 긴 말도 있고 다리도 짧은 말도 있고 롱다리 말도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 위에 기수가 누가 되셨느냐? 성령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되셨다고요? 성령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다리가 짧은 말은 지가 빨리 뛰고 싶으나 신체적 한계 때문에 빨리 못 뛰겠지만 성령님이 기수가 되셔서 목적지는 똑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목적지는 똑같이 가죠. 성령님이 기수가 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흰색 말이든 노란색 말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기수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성령님이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데리고 가죠.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셨죠. 성경을 쓴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쓴 사람을 사용하시되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학문적 배경, 문체, 환경 등을 기록하여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동일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류가 없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나 없나 그러면 오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문자적 오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문자적 오류가 있어요. 뭐 킹 제임스 버전에만 보더라도 he로 번역해야 될 것을 she로 번역해 놨어요. 네, 문자적 오류가 있습니다. 인용 문자에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자, 우리 같으면 성경을 사본을 보다가 오류가 생겼어요. 오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뺏겨 쓴 사람은 이곳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의 생각을 비록 이 문자적으로 he를 써야 될 때를 she를 썼지만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 성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한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이것도 좀 틀렸네. 이건 맞춤법이 좀 틀렸고 여기는 점을 좀 찍어야 되고,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점 잘못 찍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기는 점을 좀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 딴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인용에 대한 오류가 있을지라도 무오류성을 믿고 받아 적었던 것이 있죠. 성기관들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의 무오류성, 자,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확실히 믿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침례교단인데요. 이 침례교도들을 과거로부터 외부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침례교인들은 체계 사람들이라고 불러줬어요. 여기 성경체계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지만 원래는 체계 사람들, 성경체계 사람들이란 말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체계 사람들. 왜냐하면 지독하게 성경 연구 많이 하고 지독하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만 살기로 했었고, 말씀에 위배되면 목숨 내놓은 사람이 침례교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신사참배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해드렸지만 신사참배를 안 한 유일한 교단이 어디입니까? 침례교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안 한 유일한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초기에 지도자들을 싹 다 순교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침례교가 지금 한국에서는 뭐 4번째 정도 큰 교단인데 약해진 것이죠.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왜? 우리는 책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책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안 한다. 그래서 완전히 교단이 전멸될 만큼 싹 다 지도자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들의 최고의 권위는 따라합시다. 성경. 네, 성경 말고는 없어요. 전통도 성경 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톨릭은 교황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교황이 공식적인 공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오류가 없다 그렇게 믿잖아요. 침례교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우리에게 오류가 없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이 결코 성경 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리, 서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너무 좋은 교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한동안 가르쳤습니다. 서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진짜 좋은 교리서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교리서지만 그것이 성경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너무 잘 정리했죠.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잘 정리된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잘 정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교인들은 왜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우리가 새가족 초청의 날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역시 그것도 우리가 성경보다 더 위에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침례교단들도 컨페션을 했어요. 컨페션, 런던 컨페션, 필라델피아 컨페션,
고백서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컨페션이 있어요. 두꺼운 책으로. 그런데 그 책을 보면 너무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 책도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해요. 런던 컨페션, 필라델피아 컨페션, 어디 컨페션 많이 있는데 그것 역시 성경 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침례 교도들은 무조건 뭐를 최고로 생각한다? 성경만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24명의 최고의 전 세계 명설교가 가운데 거의 대부분 거의 뭐 18명이 침례교 목사님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독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우리는 최고로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장로교는요? 장로교도 역시 성경을 최고로 둬야죠. 두고 있고 감리교는요? 감리교도 역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둬야죠.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선교교, 복음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네, 우리는 침례 교도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성경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 안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기까지. 구약성경의 시대적 구분입니다. 자, 구약성경은 10가지 시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10가지 시대로. 다시 좀 틀어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구약 성경에는 시대적 구분은 10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창조시대, 그 다음 족장시대, 그 다음 네, 출애굽 광야시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단일왕국시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네, 침묵의 400년이 흘러서 마태복음이 등장하죠. 네, 신구약 중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프린트한 것을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 10가지 순서를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요 외우는 방법을 이때까지보다는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외우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뭐 거란족, 여진족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창족이 옛날에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고요? 또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기면 안 되고 그냥 외우기 좋게 하는 거예요. 무슨 족이 있었다고요? 창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족이. 창족이 자신들의 포로들을 다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정. 그래서 창족이라는 사람들이 출정을 한 거예요. 출정을. 그래서 뭐 했다고요? 네, 창족이 뭐 했다고요? 출정했어요. 근데 출정하면 꼭 누가 막아요? 아까도 지도에 누가 등장했어요? 사단이 등장했죠. 지금 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지금? 사단이 있어서 여러분들 딴 생각하게 하고 졸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옆을 돌아다 보지 마세요. 사단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족이 출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서 포로들은 결국 침묵했다. 자꾸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럼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창족이 출정하여 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이 침묵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창족이 출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침묵했다. 자, 제가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거보다 쉽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 내가 바로 바꿀게요.
자,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시작. 창조기 출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침묵했다. 한 번만 더 시작. 네. 그러면 그 말대로 1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창조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사단이 포로들은 침묵했다.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자, 이렇게 했는데 또 창하면 창이 뭐였더라? 창이 뭐죠? 창조시대. 그 다음 족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은 네? 정복시대. 정복시대. 출정했으나 그 다음에 사는 사사시대. 단은 단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는 포로시대. 그 다음에 포로귀환시대. 10번째 마지막 침묵시대. 이러면 성경 39약의 9권의 10가지 시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자, 창조건 한 번만 더 시작. (30초) 드릴 테니까 적으십시오. 30초 드릴 테니까 그 밑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도를 그릴 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 그리고 몇 명이 몇백 년 동안 지었는지를 압니다. 성경은 영감에 있는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10가지 시대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부의 양을 여러분들은 하신 것입니다. 네, 적으십시오. 창조기 출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침묵했다. 시 같잖아요, 시. 네. 자, 다 적으셨습니까? 네,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이제부터 시대를 10가지 시대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1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1, 2, 3. 네, 뭐라고요? 네, 출애굽과 광야 시대. 4, 정복 시대. 5, 사사 시대. 6, 단일 왕국 시대. 7, 분열 왕국 시대. 8, 포로 시대. 9, 포로 귀환 시대. 10. 그럼요. 역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우. 네. 창조 시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4대 족장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족장들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모세 오경 속에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정복 시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여호수아가 정복 시대입니다. 어디가 정복 시대라고요? 여호수아. 사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단일 왕국 시대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어떤 성경 일부까지가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단일 왕국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분열되죠. 남유다와 어디로 분열돼요? 북이스라엘. 자, 단일 왕국에서 두 나라로 쪼개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어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열 시대입니다. 사단이 분열하여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네,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 침묵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트를 잠깐 보세요. 아니 잠깐 보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창조 시대는 여기, 족장 시대는 여기, 출애굽 시대는 여기,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단일왕국 시대는 여기까지, 분열왕국 시대 있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 합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침묵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여쯤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창세기쯤에, 여기는 왕국 시대에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등장하고 있죠. 예언서. 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고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10가지 순서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창조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머릿속에 집에 들어가셔서 잘 복습하시고, 이 정도만 알아도 성경의 큰 그림을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지도를 그렸습니다. 지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는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그렸는데 첫 번째 무엇을 그렸어요? 식빵, 그 밑에 포크, 그 옆에, 그 밑에, 그 옆에 뱀,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지명 우리가 대강 쓸 수가 있죠. 성경은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몇 명? 40명.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의 시대적 구분은 10가지. 자, 창조기 시작. 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는 침묵했다. 자, 1, 2, 3, 4, 5, 6, 단일왕국 시대 7, 분열왕국 시대 8, 포로 시대 9, 포로 구원 시대 10. 와, 39권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지금 아신 겁니다.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구약 성경 10가지로 한번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은혜 드림 교회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성도 이용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당연히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오게 된 것은 찬양을 부르다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들어서 신학교에 제가 어플라이한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만날 때는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어 완전히 열광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 받는 것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는 것 너무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조지 뮬러의 목사님 성경에는 T와 P가 항상 적혀져 있대요. T와 P. 성경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해 봐야 되겠다. Try. 내가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해 보니까 P, prove,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T만 있었던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T로 적어서 테스트 해보고 try 해봤는데 해보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시더라. 사랑하는 저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try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찬양 부르고 먼저 첫 번째 기도 다 마치고 우리 안수 받으러 오실 분들은 제가 또 안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여러분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같이 고백을 담아서고 찬양합시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우리의 인생에게 다가오는 은혜입니까? 오늘부터 성경 개관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논리적 논거를 갖다 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찾으시고 그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서 개관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이 하나님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말씀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십시오. 끝까지 성서개관 참석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이 나를 이끄는 인생이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성서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앞서가시면 내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시도해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시도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지혜 주십시오. 내 나이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위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손을 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성경개관을 끝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정리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끝까지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즐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도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님의 참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내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여러분들의 잔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의 잔을 높이듭시다. 채워달라고.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주님, 여러분들의 잔을 높이 들고 진심으로 채워달라고 고백합시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진심으로 채워달라고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채우소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여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같이 머릿속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결핍의 모습으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그 자체가 주는 것은 분명한 괴로움이고 부인할 수 없는 고통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결핍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자였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거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잔을 들어야, 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내어놓았을 때, 저는 한 번도 저의 수치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에 한 번도 그 수치를 우리 하나님이 비웃으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잔을 들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외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달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결핍과 어두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 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참다운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크게 합심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주여